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셨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내게 영생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주여 그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자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려 주시고 오직 생명의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오직 성령께서 함께 두신 은혜로 진리의 거룩함만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생명 주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 무슨 말인가 참 의아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알아야 진정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쓴 그 모든 모습은 진정 그가 예수가 어떠한 분임을 알았기에 자신 또한 어떠한 자인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그 모든 모습을 이 바울은 그 모습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고 이 기록된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 정말 하나님께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고 이 말씀을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전해주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것이고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습을 이 말씀 속에 담아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 믿음을 이루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보여진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고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존재를 그 존재로만 알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곧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늘 이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자신의 옛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 속에서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진정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보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보면 좀 더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다. 이러한 때가 도래하게 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인데 그 돌을 던지는 그들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곧 제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터인데 그 돌을 던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이 돌을 던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그들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엘로심. 그들도 엘로심이고 이들도 엘로심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너희에게 이것을 전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들이,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저들이 너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할 때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고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지는 그 모습에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옛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들 또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그러한 때가 오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라미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러한 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그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말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오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데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왜 근심이 가득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에 가득한 것이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는 그분,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그 예수가 없어진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흘려받게 되어지면 그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 더 이상 예수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데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익이겠는가? 예수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실상, 그 실태, 그 상태가 더 좋아야 될 그 모습이었는데 예수님 분명하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이미 이 이후의 말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떠나가시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면 내게도 분명히 이제 지금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계실 때보다 내가 더욱더 지금이 유익한 그 모습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나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예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그 보여주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게 보혜사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비로소 예수 십자가 죽어주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함께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구원의 결실이 되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신 것인데 그것이 내게까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성령, 바로 이 성령이 내게 함께 해야만이, 내게 임해야만이 비로소 그 구원의 십자가가 내게 약속의 십자가로 와닿게 되어지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라고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 죽어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 십자가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나타난 바 된 것인데
나타난 바 된 그 사랑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고 나 대신 보혜사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바로 보혜사가 예수가 가야만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비로소 우리가 말씀이 무엇을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셔야만 했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결정체를 드러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어떤 것이 죄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사랑이야.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해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의 열심이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바로 구약서부터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들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뭐다?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드러난 바 되신 그분이기 때문에 실은 말씀을 믿지 아니한 그 모든 모습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그 모든 모습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그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 말씀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못 보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인 거예요. 구약이 그냥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그 구약, 옛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구약의 옛 언약이 아닌 거예요. 옛 언약으로만 듣는 그 사람은 아직도 죄송하지만 구원을 못 받은 자예요. 이 구약의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그 안에 예수가 있음을, 예수의 핏부림의 은혜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완성의 모습으로 와닿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응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이미 말씀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나 자신의 모습,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없는 존재가 있는 존재의 모습으로 보여진 그것,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이는 존재가 존재가 아닌 것, 이 보이는 존재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게 되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보이는 존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보이는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데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기가 그렇게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아는 것 같이 느낄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이해는 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다시 가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의를 이루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서 또 말씀을 지켜서 그것이 의라고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인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에 대로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것이 의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의로.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의가 내게 함께 할 때, 그 의가 내게 함께 할 때 나도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의인 것이에요. 내가 의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를 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라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열심으로 그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헌신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신 분이잖아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알아먹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이 되어지겠지요. 심지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 알아먹을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육신의 모습으로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냥 보이는 것으로 받고 지킬 그 모습으로만 보고 있으니
무슨 말씀을 더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이 오시는 일은 이것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직 성령은 이것만 하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 속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 것인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 그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 알게 하시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갖고 오신 거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뭐겠습니까? 장래일.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명, 그 진리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진리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고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 이것만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무엇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 것, 오직 그 영원한 생명, 진리,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장로,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들었어야 될 건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계명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계명으로. 지켜야 할 계명으로. 내가 행해야 할 계명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이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듣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행해져야 될 말씀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이루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느냐. 이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셨고 그 가지고 오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또 그분은 이루시고 떠나셨고 그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오직 그것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것, 이 성경의 전체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허황된 그 모습으로 이 성경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선악의 구조의 모습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왜 진노가 내리시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하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만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 것이지요. 예수님은 또한 그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하나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런데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모든 자들이 불의한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표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불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실로 분간되어질 수 있는, 분별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들 그 모든 것들 속에 넣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그 천지창조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을 넣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또한 이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시청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시청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영생,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시청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이는 것들은 없어질 것이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존재잖아요. 이 없어질 존재를 더욱더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엔 불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오면 그거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오면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질 존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못 들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 가서 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내 육신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다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라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할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들이고 들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들, 그것을 들은 자들,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그 말씀으로 보여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본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제 이 은혜 안에, 이 은혜를 받은 자로의 모습 속에서 이제 이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죠.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미 이제는 들리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모습,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 그가 바로 이 모습에 있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못 듣고 있었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육체, 이것이 보이는 육체가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은 알고 있으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이는 것에 매여서 그 보이는 것만 쫓고 그러한 상태로 가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여기에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뭐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11조도 하지 아니해? 11조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그 말씀을 도대체 알아먹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정말 예수가 왜 오셨는지, 왜 나타난 바 된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가지고 오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것, 그 진리만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것만을 너에게 알게 해줄 거다. 이걸 알게 되어지는 자는 비로소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아는 자, 정말 그분이 어떠한 분임을 아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으신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는지를 이걸 진정 알아먹는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이것을 알려주기 싶어서 이 애타는 마음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11조 빼먹지 말고 해야지 감사원금 빼먹지 말고 해야지 주일 한 번도 빼먹지 말고 내 지켜야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 일하는 그 모든 것에 열심을 내야지 이러한 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이 전혀 그것을 받으실 수 없는 배설물, 똥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배설물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배설물이다 라는 것으로 내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져야만이 비로소 그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인지 비로소 볼 수 있고 비로소 알 수 있고 비로소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진리 이것만 썩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네 보이는 그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것에 말씀을 담은들 그것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썩어질 것에 아무리 말씀을 담아도 그건 썩어질 거예요. 그 썩어질 것이 변해서 썩지 아니할 것이 되어져야만이 비로소 거기에 영원한 것이 담길 수 있고 그 영원한 것과 함께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한번 알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썩어질 것은 썩어진 모습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 내 모습은 썩어질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지음받은 것은 영원히 살게 지음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통해서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계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이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이 육체를 위해서 애쓰지 않는 그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육체로 계속 계시지 아니하고 떠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것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이 보이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이 썩어질 사람, 우리 썩어질 사람으로 지음받았어요. 썩어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으로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썩어질 사람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것을 알으셔야 하면 됩니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을 썩어질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를 지켜야 될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23절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면 더 좋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것들을, 썩어질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썩어질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썩어질 육체에, 그 썩어질 것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들 그 영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에만 담겨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만.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영원하신 그 예수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보는 자가, 아는 자가 영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고 진리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켜야 될 말씀으로, 행해져야 될 말씀으로, 이 썩어질 육체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쁘게 하나님을 해드리려고 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썩어질 그것을 통해서는 어떠한 것도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신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나타나 알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